안녕하세요. 마음책입니다. 마음의 평안과 성공을 위한 4가지 신성한 비밀. 두 번째 신성한 비밀, 내면의 진실 발견하기. 누구나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열망한다. 훌륭한 부모, 멋진 파트너, 유능한 전문가, 뛰어난 운동선수, 멋진 재력가, 창조적인 사회운동가가 되고 싶다. 하지만 나는 우주가 우리를 통해 그 어떤 위대함을 구현하려면 반드시 우리 의식이 먼저 만개해야 한다고 확신한다. 그리고 진정한 변형은 내면의 진실과 함께하는 삶에서만 가능하다. 내면의 진실에 부응하지 않는 영적 성장은 한낱 아름다운 이상만 추구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세상에는 큰 일을 하려면 계획과 전략을 잘 세우고 경쟁자의 계획과 전략을 미리 알고 그들보다 앞서가야 한다고 믿는 사람이 많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틀렸다면? 큰 일을 이루기 위해 처음 해야 할 일이 전략 짜기가 아니라면? 진짜 위대한 일은 사실 멈춤과 함께 시작된다면, 그러니까 우리 내면의 진실과 깊은 관계부터 형성해야 한다면, 내면에서 진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 많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면의 진실을 알아차리는데 기본적인 실수를 많이 한다. 예를 들어 내면의 스트레스를 열정으로, 걱정을 사랑으로, 화를 영감으로, 두려움을 지혜로 착각한다. 내면의 상태가 어떤지 분명히 보게 되면 사람들은 대부분 충격을 받는다. 논리적으로 현명하지 못한 줄 알면서도 스트레스 가득한 감정을 붙잡고 있음을 보고 놀라곤 한다. 불편한 상태에 그동안 너무 익숙해져 있음을 본다. 그것에서 벗어나는 법을 몰랐거나 다른 존재 방식을 상상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자신의 감정을 잘 알아차리지 못하면 고통의 상태를 동기부여로 삼거나 똑똑한 상태로 착각하기 쉽다. 예를 들어 분노나 스트레스가 있어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분노나 불안을 하나의 수단으로 삼은 것이다. 그런 상태에서 무언가를 성취한 적이 있다면 특히 분노에 중독되고 좌절감에 의존하기 쉽다. 그런 분노나 좌절감이 있어야 무언가를 성취하고 성공하고 창조할 수 있다고 믿으니 말이다. 걱정에 중독된 사람도 많다. 사랑하는 사람의 건강, 미래 혹은 성공에 집착하는 것만이 이들이 사랑을 보여주는 유일한 방법이다. 많은 가정에서 실제로 부모가 자식에 대한 사랑을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 이것 또한 고통의 의식 상태이다. 또 자신의 내면 상태보다 타인의 내면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배운 사람들도 있다. 그들은 타인이 불만을 표출하지 않아도 일단 본능적으로 자기 자신보다 타인을 먼저 이해하려고 한다. 세심한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자신과 먼저 연결하지 못하면 타인과도 절대 교감할 수 없다. 이런 의식 상태가 내면을 지배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어찌어찌 성공은 할 수 있지만 그 여정이 결코 순탄하지 않고 따라서 결국 큰 대가를 치러야 한다. 예를 들어 성공하기 위해 적을 만들거나 건강을 해칠 수 있고 성공을 즐길 수 없게 될 수도 있다. 주변 사람이 삶을 즐기는 것도 허락하지 못한다. 스트레스와 불안이 동기부여가 된다고 믿기 때문에 나만이 아니라 가족이나 회사 팀원들에게도 스트레스를 준다. 우리 사회는 분명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둥, 고생이 성공의 열쇠라는 둥의 말을 끊임없이 주입한다. 우리는 고뇌하는 예술가나 온갖 역경을 딛고 최고의 자리에 오른 지도자를 얼마나 존경하는가.
하지만 고뇌와 고난이 이들의 성공과 아무 상관이 없다면 어떨까? 고뇌와 고난으로 인해 우리의 수많은 영웅과 천재들이 자신의 위대한 성취를 제대로 만끽할 수 없다면 어떨까? 사실 이 사람들을 위대함으로 이끈 것은 고통 없는 자유이고 그런 사실을 아무도 모른다면 어떨까? 그렇다면 내면의 진실은 무엇인가? 내면의 진실은 당신이 누군가에게 하는 고백이 아니다. 정직한 연설로 밝히는 정책도 아니다. 내면의 진실은 그보다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강력하다. 내면의 진실은 알아차림이고 알아차림 그 이상이다. 내면의 진실은 당신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판단 없이 관찰하는 것이다. 우리가 발견한 첫 번째 통찰은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 존재 상태는 단 2개뿐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고통의 존재 상태에 있을 수도 있고 아름다운 존재 상태에 있을 수도 있다. 세 번째 존재 상태는 없다. 그리고 두 번째 통찰은 괴로움을 부르는 모든 상태는 자기 집착 때문에 지속된다는 것이다. 괴로운 상태에서 그 문제를 자꾸 곱씹을 때 당신은 그 문제를 풀려는 것이 아니다. 단지 당신 자신에게 집착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러고 있는 자신을 계속 알아차릴 수 있다면 진실의 힘이 당신을 위해 행동을 개시할 것이다. 그럼 삶에서 싱크로니시티를 보여주는 심지어 더 위대한 사건들이 펼쳐지기 시작한다. 감정을 바꾸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우리의 내면은 신기하게도 억지에 굴복하지 않는다. 불안감 혹은 외로움을 억지로 없애거나 속일 수는 없다. 우리는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을 수동적으로 관찰할 뿐이다. 바로 그 관찰 과정이 괴로운 상태의 흐름을 깰 것이다. 그러면 스트레스 상태가 눈 녹듯이 사라지고 그 자리를 아름다운 고요 혹은 기쁨이 대체할 것이다. 싸우고 조작하거나 조정하는 대신 당신의 상태를 목격하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그렇게 떠오른 좋은 감정은 꼭 붙잡아야 할까? 성스럽고 기분 좋은 완벽한 감정을 놓치지 않기 위해 애써야 할까? 내면의 진실은 긍정적인 것만이 아니라 당신 마음속 전체를 고요한 마음으로 바라볼 때 바로 그때 떠오른다. 내면의 진실을 보려는 연습은 자신에게 행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자비의 행위이다. 감정은 금세 사라지기도 하고 쌓이기도 한다. 하지만 자기 집착에 빠지면 고통 속에 갇히게 되고 분노, 슬픔, 고통이 당신 존재의 기본값이 될 때까지 당신은 줄곧 그것들에게 먹을거리를 제공한다. 자기 집착은 세상에 대한 이해를 방해하는 질병 같은 것이다. 이 질병에 걸리면 아주 좁은 시각으로 세상을 볼 수밖에 없다. 그럼 문제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겠는가? 인생에서 맞닥뜨리는 모든 상황의 문제는 타인들이 아니라 당신 자신 때문에 계속되고 커진다. 더 정확히 말해 당신 자신에 대한 집착 때문에 그렇다. 자기중심적인 생각에 빠지면 눈앞의 문제들이 얼마나 간단한지 보지 못한다. 그러면 인생이 복잡해진다. 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다. 이 말들이 다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르겠다.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지 않았나? 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이다. 고통부터 사라지게 해야 문제가 해결된다.